간직하고, 예, 저희들이 창의력을 내서 개발할 거는 하고, 전 그래서 언어 문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를,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관계가 상유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대화에 지금 이렇게 대충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에는 우선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나 혼자, 현재의 나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나가 둘이 끊임없이 고뇌할 때 있죠. 그래서 그 혼자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생각만 하더라도,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대상은 항상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걸 이렇게 속으로 느낄 때, 그때 우리들의 그때 그 순간의 소통은 자연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하고의 관계가 설정된 것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화에서는. 그 다음에 대화의 특징은요, 현재. 제가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의 제 심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도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서 저 사람은 앞으로도 또 만날지 몰라. 그런 앞뒤가 필요 없어요. 대화의 본질은. 자, 과거의 것으로 나를 끌지도 말고 미래의 영역을 하지도 않는 것이 현재 대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대단히 현재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그 다음에 대화는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정반대되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중충하니까 마음이 좀 울적해요. 그럴 때, 그렇군요. 그 답이 굉장히 모범 답안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반짝 해가 났을 때, 오늘은 해가 나서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도 그렇군요. 그러면 반응이 똑같잖아요. 구름 겹는 날 우울할 적이나 기분 좋을 때나 반응이 너무 똑같으면 대화가 뭐라 그럴까요? 싸우진 않지만 맛깔스럽게 관계가 단련되지는 않죠. 예, 그래서 대화는 구체적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반응을 해주려면 대화는 들어야 돼요. 듣고, 듣지 않으면 반응을 못 해주죠.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저를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해주시지, 안 들으시면 제가 무슨 뭘 여쭤고 반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화라는 그 어떤 행위를 듣는 둥 마는 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구나. 나는 이따 보고 살란다. 그저 침묵이 금이야. 예, 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 대화의 그 어떤 기본 개념은요, 관계적인데, 그 관계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하고 살란다. 내가 참지 뭐.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너는 참아서 네 속을 썩어 죽고 상대방을 살려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관계를 누려야지. 그래서 그러면 상대가 저 따위로 저러는데 내가 무슨 말 하냐? 참아야지. 상황에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숨 쉬는 거하고 똑같은 대화라는 것을,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인간이 대화가 없으면 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안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무슨 흔적이 뭐가 있는가. 예, 그래서 대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 그 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 삼위일체의 세 분의 그 사역이 우리 세계에서는 대화라는 것을 요약해가지고 우리가 화목을 쌓아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소리 왔다 갔다 해. 그냥 기분 좋게 깔깔대면
대화의 특징 중에 남의 말을 상대가 무슨 말하면 반드시 이렇게 경청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남의 말을 듣기만 하고 나 안 하면 내 속에 쌓이지. 병되잖아요.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한이 쌓이는 한민족. 그거가 아니죠. 우리가 왜 한이 쌓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할 말 해야 돼. 그래서 듣고 말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시니까 같이 고민하고 뭐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그러면 저 사람은 인간이 저는 인간에 속하지도 않아. 나는 저 사람하고 말 섞고 싶지도 않아. 막 말하고 싶지 않아.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러니까 꼭 아름다운 것만 느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한테 주신, 아주 인간한테 주신 정체성 중에서 기독교 학자들이나 모든 넌 크리스찬들 학자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중요성이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거 그냥 가서 배우면 돼요. 근데 감성적이라는 그 요소를 대단한 덕목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 감성을 죽여서 얘기할 때 내 감성을 죽이고 참고, 그럼 인간의 정체성이 좁아지죠. 관계가 매서해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기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대화를 했으면 좋을까? 그 하루 중에 처음에 밟은 거 그걸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드님께서 엄마 왜 이렇게 전화도 없고 그래? 아우 참, 엄마 전화 없으면 걱정되네. 아드님이 그러면 뭐라고 그러셔야 될까? 엄마 전화가 없으면 걱정되네. 예, 감사합니다. 아, 엄마가 전화가 없어서 궁금했구나. 그거로 반응을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 말을 해야 하냐? 그러면 다 서로 다, 응? 봄은 다 서로 천이면 삼천이지. 막 우리 정서는 알아서 하는 거 꼭 말해야 하냐? 저희 남편들 나 사랑해? 그리고 자꾸 끄집으면 꼭 말을 해야 너무 아니야? 그래요. 예, 그러면 말을 해야 하냐?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제가 짐작을 하면 너는 왜 이렇게 남의 마음을 짐작을 해? 그러거든요. 자, 그건 모순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민족의 어떤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언어 문화 중에 짐작하는 거, 오버하는 거, 짐작하는 거, 과잉 겸손하는 거, 그런 거. 사실은 그건 에너지 소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대단히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에너지를 쏟는 대화를 우리가 해야지. 예? 그래서 대화의 어떤 구조를 보면요. 여기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단면으로 자르면 양쪽에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기둥이 안 무너지게 하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대들보 같은 거. 여기 지붕이 여기에다 얹었는데, 그런데 이 기둥을 세울 때 땅에 뭐를 보통 하고 세워요? 예, 기초공사. 파운데이션. 영어 발음이 또 발음이시다. 아까 영어 공부도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그냥 집같이 그렸지만 제 마음에는 비교가 대화하는 집을 이제 지어보자. 그래서 자, 대화자의 기초 마음이 저는 네 가지로, 여러 가지는 않지만 네 가지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 저기 이렇게 계신 분들 전부 어느 분을 뵈도 저분의 존재 가치는 이렇다 하는 거는 똑같아야 돼요. 어느 어머님은 굉장히 아까 노래를 활발하게 하셨다. 어느 어머님은 막 이렇게 밝으셔 막 벌써 그런 선입견이 들어가면 대화자의 자세에서 좀 미성숙하게
우리 첫째 아들은 지난달에 나한테 용돈을 많이 줬지. 근데 둘째 아들은 조금 며느리가 조금 아주 깍쟁이가지고 아이가지고 벌써 그렇게 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선입견이 생기죠. 그래서 대화는 대단히 순수한 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 상대를 생각하는 우리의 그 대인관, 대상관,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필요한 거 뽑아서 지음받은 피조물, 그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대화 잘을 보는 우리의 자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인간은 대단히 감성적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희로애락 그런 것들을 소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되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뭐가 따라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책임이 의무